네, 여기다가 이거 말씀하시면 되시죠. 아, 만나서 반가워요. 아까 저기 공사 현장에서 보고서 또 보니까 또 반가운데. 뭐 아까 머리 맞은 사람 괜찮죠? 누가 맞았었지? 괜찮아? 저는 독일에서 통일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는 임승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전문 강사는 아니지만 기회가 많아서 목사님들 뭐 수백 분 있는 데서도 하나님 이야기를 나눈 적이 많고, 그리고 큰 교회들도 많이 가서 이제 청년들이랑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 친구들 앞에 서는 건 진짜 처음이거든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고민하지 않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그 아저씨라고 하니까 웃긴데, 아저씨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잘난 척도 아니고, 내가 뭐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학술적인 논리적인 뭐 그런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독일로 이끄시고, 독일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이 결국엔 나의 비전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섬세한 하나의 손길들을 오늘 그냥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그냥 가감없이 얘기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뭐 어린아이들 이러면 기분 나쁘지 않겠죠.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들이 그 마음속에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저도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요즘도 그런 거 하나요? 그 졸업 앨범에다 뒤에다 꿈 쓰는 거? 저희 때는 이게 있었어요. 졸업 앨범 있는데 사진이 있고 아래에 이름이 있고 옆에 꿈을 쓰는 라인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졸업 앨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는 다 항상 건축가라는 꿈을 꾸면서 이제 성장해 왔는데, 그거는 뭐 여기 저보다 공부 잘하는 어린이들이 많겠지만 저도 수학이나 물리 같은 걸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건축가라는 꿈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건축가를 하고자 했지만 어떤 건축가를 해야 될지에 대한 꿈은 아직 구체화되지 전이잖아요. 어렸을 땐 그냥 화려한 건물, 어떤 나라의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건물들을 져보기도 싶고, 그리고 스타 건축가가 되고도 싶고, 뭐 그런 그냥 막연한 꿈을 꾸면서 건축가에 대한 꿈을 막연하게 키워갔는데, 어, 하나의 스토리가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축가로서의 사명감을 가는 스토리가 있었는데, 제가 군대 얘기하면 싫어하겠지만 군대에 있을 때 100일 휴가를 나왔는데, 저희 교회가 그때 건축을 많이 하면서 이제 좀 성장을 크게 하던 때였어요. 근데 그 건축을 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문제들이 조금 있는 건 알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는 줄 몰랐는데, 제가 배울 휴가 때 뭐 이제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가서, 목사님, 이 장로님이 다른 교회 분인데 우리 교회를 이제 건축하면서 너무 부실 공사가 많았어. 어느 벽을 부시니까 막 쓰레기가 튀어나오고, 어디서는 막 비가 새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이렇게 챙기신 거예요, 몰래. 챙기셨고, 교회를 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하지만 그분이 또 장로님이었고 목사님이 너무 신뢰하셨는데, 그렇게 건물을 지으니까 교회에서는 이걸 다 수리하기 전까지는 돈을 못 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직폭력배를 데려와서 목사님 멱살을 잡고, 예배가 끝나는데 앞에서 조직폭력배들이 티켓을 들고 돈 안 주는 교회다, 돈 안 주는 교회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고, 제가 그 상황을 목격하게 하나님이 하시면서,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으면, 내가 목사님대로 누르지 않았으면 그 자리로 이게 사람들이 뛰어들어가지 않았을 텐데라는 어떤, 어린 나이엔 되게 충격적이었어. 그래갖고 어떤 건축가가 돼야 되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품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건축가가 돼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그때 처음 한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품고 막연하게 군생활을 하는데, 군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는 무너진 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세울 거야 라는 이제 고백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자연스럽게 독일로 유학을 결정하면서 오게 돼요. 독일로 왜 오게 됐는지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스토리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가 왜 독일로 왔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독일로 부르셨는지, 그거에 대해 깨닫기 시작합니다.
독일로 처음 갔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작은 이제 기도회, 작은 기도회는 아니었어. 되게 독일 사람들이도 많았고 이제 많은 유학생들과 한인 교포들이 모이는 기도 집회였는데 그 가운데서 우연찮게 이제 예언을 해주시는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을 제 옆자리에 앉게 해주셨는데 그 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너는 무너진 다리와 교회를 세우는 자로 세우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한테 주셨고 그 말을 듣고선 그게 어딜지 궁금했는데 이 선교사님께서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받았던 말씀이랑 똑같은 메시지잖아요. 그래갖고 그게 어딜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3국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나 아니면 아프리카 어딘가겠지라는 생각을 그때까지 북한이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게 북한이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북한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기에는 이게 너무나 작은 메시지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 내 삶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너무나 나에게 작은 메시지로 들렸고 하지만 지금 뒤늦게 생각해보면 그게 내 작은 마음속 한 구석에 씨앗같이 심겨지는 어떤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까먹을 때쯤에 이제 입시를 해요. 대학 이제 친구들이 대학을 갈 건데 어쨌든 유학을 왔고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들이 이제 입시인데 너무 갑작스럽게 내가 군대 전역하자마자 바로 독일로 왔거든요. 하나님께 마음을 받고 근데 너무나 급하게 오는 바람에 많은 것들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많은 것들이 준비되지 않아서 학교로 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근데 한 학교가 꼭 나를 부르는 듯한 시험 뭐라고 해야죠? 시험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은 그런 시험이 없는데 그 학교만 자체 학교 시험이 있었는데 3차까지 그 1차, 2차, 3차가 다 내가 너무나 잘하는 것들로 딱 세팅이 돼 있었어. 그래서 너무나 쉽게 그 학교를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가기 전에도 그 시험이 없었고 내가 들어가고 나서도 그 시험이 얼마 있다가 사라졌거든. 그래서 내 그걸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쪽으로 부르셨지? 되게 동독에 있는 작은 마을, 되게 이쁜 마을. 혹시 안 가셨을 텐데 바이마르라는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하지만 굉장히 작은 도시가 있어. 근데 거기에 이제 바우하우스라는 유명한 건축대학이 있는데 유명한 건축대학이지만 그 학교가 유명하기 때문에 자체 시험이 있었는데 그 자체 시험이 내가 너무나 잘하는 것들만 있었고 다른 학교에 갈 수 없었던 조건에 내가 그 학교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나 재밌게 나를 이끄신 듯한 마음이 들었지. 내가 처음에 갔을 때는 나를 왜 이 동독 작은 마을로 보내셨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어. 근데 그 의구심이 이제 떨쳐지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고 동독은 옛날부터 공산주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신앙을 지켰던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었어. 그 공산주의 시절 가운데서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크리스천들은 북한에 대해서 다른 지금 우리보다 더 많은 공감을 갖고 있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거든. 내가 그곳에서 그 친구들을 만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내가 그곳에서 그 친구들을 만나기 전까지 그 친구들이 골방에서 그 친구들이라고 말하는 아줌마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나보다 사실은 20살, 30살씩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그 친구들이 한국 사람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3년을 넘게 골방에서 기도를 했거든. 근데 내가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이랑 기도를 하게 됐어. 사실은 그 스토리를 말하면 너무나 길고 내가 안 가려고 너무나 많이 노력했거든요. 너무나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이랑 독일말로 기도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유학생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이게 한국말로 이렇게 앉아갖고 한국말로 독일 사람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줄 서갖고 뺑 둘러갖고 한 명씩 기도해. 나 독일어도 잘 못하는데 나 유학생인데 저기서 한 명씩 이제 대표로 기도를 해야 돼. 달달달 외워도 하기 힘든 기도 거기서 즉흥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들이 주제들이 나올 거 아니야? 얼마나 그게 부담스럽고 힘들겠어. 그래서 너무나 많이 도망다니는데 너무나 하나님께서 또 나를 기적 같은 우연으로 사실 우리는 토요일마다 거리 찬양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거리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옆에 딱 서는 거예요. 한 명이 딱 서갖고 같이 이제 신나게 거리 찬양을 하고 났더니 그 아줌마가 그때는 아줌마였어. 지금 할머니지만 그 아줌마가 나한테 이제 말을 걸기 시작한 거야.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한참 나누고 봤더니 알고 보니까 친구가 이 아줌마를 소개시켜줘서 내가 계속 도망다니면서 이제 이 아줌마를 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이 아줌마가 그 아줌마였던 거야.
그래서 나를 위해서 3년, 나를 위한 건 아니지만 한국 사람과 기도하기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3년 동안 골방에서 한국 사람을 기다린 바로 그 아줌마.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나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그때부터 월요일마다 함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 동독 친구들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느꼈던 가장 큰 마음은 부끄러움이었어. 나는 청소년기를 여러분처럼 한국에서 보냈고 교회 생활을 너무나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마음으로 항상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북한 동포와 북한 땅을 위해서는 한 번도 생각하고 한 번도 마음을 품고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얼굴도 다르고 너무나 멀리 살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사람들은 북한을 위해서 지금 수십 년째 기도하고 비단 모여서 한국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자 했던 건 3년이지만 그 사람들은 북한 공산주의 시절부터 동독에서 신앙을 지키면서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이 통일을 경험하고 나서도 북한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리고 지금까지 그 친구들과 월요일마다 기도하고 실질적인 사역들을 하고 그리고 독일 땅에서 북한의 여러 인권적인 실상들을 보고하고 그리고 전시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내 비전이 너무 점점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축가로 세우셨고 북한 땅에 보내실 거고 북한 땅에서 무너진 교회를 세우실 거라는 확신이 여기까지 내 마음을 꽉 채워. 근데 그때 이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제 독일은 학교 공부를 하다가 퇴학을 당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은데 독일은 예를 들어서 10개에서 10 몇 가지의 수업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독일은 대학이 거의 다 교양 수업이 거의 없어. 다 전공 수업. 근데 여기서 한 시험만 떨어져도 이제 재시험 있고 그 다음엔 퇴학이. 그러니까 모든 시험이 다 나에게 이제 목숨줄이 걸린 시험들인데 저는 다행이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난 재시험이 한 번도 없이 거의 졸업 끝까지 갔거든. 내 마지막 시험을 보려고 이제 5년 동안 공부를 했고 5년 동안 이제 학사 공부를 했는데 5년 동안 공부한 마지막 시험에 결실을 맺고 이제 졸업을 하면 되는데 그 마지막 시험을 보겠다는 신고를 한 그 신고를 이제 제크레텐이라고 하는 그 비서 아줌마가 처리를 안 해주셔. 처리를 안 해주는 바람에 나는 퇴학을 당해.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나는 학교랑 6개월을 싸우면서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기도했지.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가장 가슴 아프고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나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난 그리고 이 친구들이랑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에 대해서 꿈꾸면서 기도했는데 나는 이제 건축가가 못 되네. 독일에선 건축과를 다니다가 퇴학을 당하면 더 이상 건축과를 갈 수가 없어. 그게 여기에 학제야. 근데 갑자기 음악을 할 수도 없잖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비전이 교회를 세우라는 비전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의 기적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는데 내가 그때 마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장 납작 엎드렸어. 가장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나에게 꾸신 그 꿈이 내 비전이 맞다면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 실제로 퇴학은 끝났고 더 이상 다른 학교로 갈 수 없는데 옆에 있는 학교에서 받아주겠다는 연락이 왔고 그리고 나를 입학시킬 때도 교수님들이 원탁에 앉아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싸웠고 그리고 내가 졸업할 때도 내가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쭉 둘러앉아갖고 1시간 넘게 회의를 하면서 나를 졸업시키기 위해서 싸웠어요. 나는 그 바다의 길이 열리는 모습, 사막의 길이 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한 번 확신을 주신 거예요. 나의 비전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도 나의 재능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 그리고 나의 학벌, 나의 학위 이런 것들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이 주권자 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오직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거다. 거기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믿음과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시험도 안 보고 그냥 졸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있던 학교로 돌아갑니다.
원래 있던 학교로도 너무나 재밌게 가는데 거기까지 말할 수는 없고 그렇게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아픔과 시련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배우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계기가 생겨요. 그렇게 학사, 석사를 잘 졸업하고 그 가운데 많은 스토리와 훈련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이제 요약하고 잘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잖아요. 취업을 하는데 너무나 재밌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내가 마침 딱 퇴학당했을 때 6개월 동안 학교랑 싸우면서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과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씨름할 때에 우리 와이프 그때 나랑 학교 공부를 같이 했고 지금 그때 같이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 그 와이프가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죠. 여자친구가 나랑 졸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때 라입짓이라는 데 이제 프락티쿰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독일에서는 이제 실습을 6개월 동안 8개월 동안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거기 가서 이제 실습을 하는 그 타임이 있었어. 그게 계기가 돼서 우리가 둘 다 똑같이 졸업을 하고 어디를 가지 하는데 부부가 다 다른 데가 된 거야. 나는 프랑크푸르트에 뭐 회사가 되고 미넨에 회사가 되고 뭐 베를린에 회사가 되는데 와이프는 예를 들어서 함부르크에 회사가 되고 뭐 에센에 회사가 되고 뭐 슈투트가르트에 회사가 되고 근데 결혼하자마자 우리가 주말부부로 살 수는 없잖아. 그래갖고 고민하고 고려하고 있는데 그 와이프가 다녔던 그때 내가 퇴학당했을 때 잠깐 다녔던 회사에서 연락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가서 면접을 보고 와이프가 그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에서 그때 당시에 독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였는데 와이프가 그때 잘했나 봐요. 그래갖고 잘 갔어. 근데 그때 와이프가 면접이 끝나고 나서 사장이 와이프한테 그럼 남편은 뭐해? 그래서 나는 그 회사를 갔어. 사실 그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딱 갔더니 딱 한 자리가 마침 비어있네. 그것도 와이프 옆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라이프지시로 인도하셨을까? 나를 왜 동독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작은 마을로 인도하셨고 친구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또 라이프지시로 인도하셨을까? 우리 라이프지시 가봤죠? 나는 라이프지시 갔을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라이프지시로 인도하셨을 때까지도 라이프지시가 무슨 도시인지 몰랐어요. 그냥 쇼핑하기도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공원이 많고 도시가 이쁜 도시.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라이프지시가 목사님께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독일 통일의 성지, 기도로 통일을 이끈 그 영적 성지. 그 니콜라이 교회 가봤죠? 니콜라이 교회. 니콜라이 교회가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잖아요. 화려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그 교회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82년 9월에 크리스찬 피유러 목사님께 많이 들었겠지만 그 목사님이 몇 명의 청년들과 함께 월요 기도 모임, 평화를 위해서 울부짖는 그 기도 모임을 시작으로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냈는데 처음에는 그게 사람이 너무나 적어서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 시절이었고 공산당에서는 무신론 정책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감시하고 그리고 통제하던 시절인데 너무나 겨자씨같이 조그맣고 요만큼도 안 되고 한 3명, 4명 모여서 기도하던 그 모임이 얼마나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냐 해갖고 공산당에서 아예 터치도 안 했어.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이게 1년, 2년, 3년 지나다가 그 교회에 700명, 1,400명이 들어가는 교회인데 가득 차게 돼요. 근데 여기서 여담이 그때서 막 그 사람들을 막으려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경찰들, 이제 사복을 입은 경찰들을 예배 전에 700명을 앉혀놔. 예배 전에 700명을 걔네들을 앉혀놓고 막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 더 못 들어오게 하고. 자리를 채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유치한 방법들을 써가면서도 그거를 막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거기에 내 친구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700명의 경찰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방해하려고 해도 방해가 되지 않는 기도의 물결들이 불꽃처럼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7년이 지난 89년 들었겠지만 7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돼요. 내가 거기에 집회에 그러니까 다른 사진들을 내가 보여주긴 어려워도 영상 하나는 꼭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불을 끄면 잘 보일 텐데 잠시만요. 이거 옆으로 옮겨야 나올까요?
누군가는 5만 명이라고 추산하고 누군가는 10만 명이라고 추산하는데 이게 89년 9월에 있었던 평화를 위한 행진이에요. 월요 기도 모임 2명, 3명, 4명이 모였던 집회가 지금 7만 명 모여서 거리를 행진하는 그 집회가 돼요. 이 아저씨가 찍은 당사자고 꼭 사진 자기 얼굴을 보여달라고 해서 이제 얼굴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 7만 명이 모였던 이 거리 정신 집회는 기도 모임은 그 다음 주가 되면 12만 명이 돼요. 그리고 그 12만 명이 돼 거리로 쏟아나온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라입지시 전체 인구가 그때 60만 정도였어요. 60만 정도인데 어린아이들 빼고 공산당 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빼면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서독 방송을 통해서 동독 전역으로 방송이 되고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뛰쳐나오고 그래야 11월이 되면 거리 동독 전체에 1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1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평화를 위해서 노래하고 기도하고 꽃 한 송이와 촛불을 들고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 동독 원수였던 호네카가 퇴임을 합니다. 나는 사표를 딱 내버리는 거야.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압박을 느낀 거죠. 공포심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뽑힌 샤보브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얼굴을 이 아저씨를 보여주고 싶어. 이게 거리행진 사진 모습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 여기 이쯤이 니콜라이 기였네. 이쪽이. 아까 사진 찍은 사람이고. 이게 샤보브스키라는 사람인데 새롭게 갑자기 원수가 갑자기 사임하고 새롭게 미디어부 장관이 세워지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 앞에 서게 돼요. 갑자기 이 상황을 생각해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뛰쳐나와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 우리가 주민이다, 우리가 시민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금 사실은 의자에 팔을 거치면서 여유 있는 척 이렇게 앉아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때 그 핫 이슈였던 여행 자유화에 대해서 물어봐. 언제부터 우리가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실수로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건 완전히 혼자만의 착각이거든요.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이 화면이 동독 전역에 방송이 돼요. 라이브로. 그러면서 거리에 뛰쳐나와 있던 100만 명이 바로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가고 베를린 장벽으로 올라가서 벽을 부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베를린 장벽의 붕괴. 89년 11월. 누군가는 이게 엄청난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바로 이제 통일이 되거든요. 누군가는 이게 완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그때 그 당시에 내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그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 크리스천 퓨러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했던 친구들도 있고 그때 당시에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광경을 목격하는 사람들은 이게 누구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죠. 나를 왜 하나님이 라이프지시로 보내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다음 스텝 통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겁니다. 이곳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실 통일을 기대하게 하셨고 우리 한국 땅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때 당시에 인민우회 의장 신더반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모든 것을 예상했어요. 공산당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예상했지만 촛불과 기도는 예상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또 재미없습니다. 제가 그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에서 일을 되게 열심히 했고 결과도 되게 좋았어요. 상도 되게 많이 타고 근데 갑자기 제가 잘립니다. 와이프는 일을 하고 있고 갑자기 나는 잘리고 그 회사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확 변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내가 확 잘리는 경향이 있었어. 근데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뭐 또 재밌는 스토리를 꾸미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실까? 그러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에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돌아왔어. 들어왔을 때 이제 다른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 연락이 왔는데 그 회사 너무 좋은 거야. 사장님도 너무 좋고 너무 밝고 회사도 괜찮고 그래서 너무 일하고 싶은 회사에서 감사하다 그러고서 갔지. 감사하다 그러고 갔는데 그 사장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내는 뭐해? 그리고 내 옆자리가 비어있더라. 그래서 내 아내랑 나랑 또 같이 회사에서 다니고 하나님께서 아내랑 나를 또 이렇게 기적처럼 인도하셨는데 왜 여기 있을까? 나를 왜 일로 보내셨을까? 알고 보니까 그 회사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더라. 그 회사의 사장님 두 분이 계신데 그 사장님 두 분은 독일 통일이 30년 전이었는데 독일 통일이 되자마자 서독에서 독일 라입지시 땅으로 오신 사장님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통일 이후에 라입지시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독일 통일의 재건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셨던 사장님들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걸 모르고 그 회사로 갔고 아내를 불렀고 하나님께서 왜 여기로 부르셨을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연찮게 그걸 알게 하셨고 사장님들과 내가 이렇게 거의 사장이랑만 둘이 일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왜냐면 우리 회사가 되게 컸는데 내가 딱 그런 보직이었거든. 사장이랑 거의 5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같이 50개가 넘는 동독 프로젝트 그러니까 독일 재건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시는 그 다음 스텝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겠구나. 왜냐하면 한국도 통일이 될 건데 요 뒤에 스토리들은 되게 약간 어려운 문장들이라 내가 잘 심심하지 않게 재밌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줄게요. 독일이 통일이 되잖아요. 독일이 통일이 갑자기 되는데 여기는 공산주의고 여기는 자본주의. 자본주의니까 공산주의에 있던 공장들과 뭐 여러 산업시설들이 있는데 갑자기 여기 시스템화돼 있고 너무나 세련된 이 이 서독의 이 회사들이 동독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동독에 있는 회사들이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문을 닫게 돼.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면 내 친구 같이 기도했던 친구가 약사였어. 동독에 있는 약사였는데 동독에서 잘 살고 있어서 통일하기 전에는. 근데 서독에서 세련된 약과 세련된 시스템을 갖고 서독에서 동독으로 약국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동독에 있는 약국에서 일하던 그 약사 아주머니는 더 이상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경쟁에서 밀려나고. 통일이 되고 자기가 기도로 이룬 그 통일은 자기에게는 오히려 안 좋은 똑같은 역할이 돼요. 그 내 친구는 더 이상 통일이 된 이후에 서독 약국들이 오고 나서는 약사로 일을 하지 못했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다른 일들을 전전긍긍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약사에게도 있었는데 다른 어떤 사회적 전반적인 부분들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들을 끼쳤겠는 거죠. 그래서 동독에 특히 라입지시가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그거는 공업 도시였거든요. 공업 도시가 라입지시라는 그 도시가 완전히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해요. 8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시적 그리고 영구적으로 일자리를 잃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서독으로 빠지기 시작하고 서독으로 청년들이 다 가기 시작하니까 유령처럼 변한 동독 도시들이 생기고 유령처럼 동독 도시들이 변하니까 사람들이 또 떠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적어지니까 또 인프라, 그러니까 길, 다리, 뭐 공원, 뭐 아니면 역 이런 것들이 다 낙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도시 시스템들이 낙후하기 시작해.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살기 싫으니까 또 서독으로 나가. 이 현상들이 20년 동안 지속돼. 계속 빠져나가. 그리고 동독 사람들은 통일 전이 더 살기 좋았다고 고백하기 시작해. 우리가 기도로 이뤄낸 통일. 근데 기도로 이뤄낸 그 교회에서 너무나 자부심을 갖고 내가 촛불로 기도로 이뤄낸 통일이다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갖고 얘기했겠어. 근데 그 통일이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내가 살던 터전을 망가뜨리고 사람들이 내가 살던 곳을 떠나게 하고 그것들은 비단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독교 문화, 동독의 교회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일들이 우리 남한과 북한들이 통일됐을 때 벌어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서독과 동독은 경제적 격차가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많게 보면 25배. 그러면 독일과 동독과 서독의 그 경제 격차보다 훨씬 거의 5배가 넘는 경제 격차가 있는 남한과 북한이 갑자기 통일됐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겠냐.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무조건 막 내려오기 시작하겠죠. 저는 2,500만 명의 그러니까 북한 인구들이 2,500만 정도 된다고 추산하는데 2,500만 명의 탈북자, 2,500만 명의 난민들을 만드는 통일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라입지시 땅으로 보내셨고 라입지시가 이렇게 망하는 가운데서 거기 건축가들 보내셨다고 했잖아. 건축가들을 보내셨고 그 라이프치히가 망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가운데 그 교수님들, 그 박사님들, 그 우리 건축가 사장님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나를 통해 배우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동서독 통일 가운데서 늘 이렇게 무너지는 도시들만 있는 거 아니었어. 사실은 라이프치히가 가장 성공한 사례로 지금 20년 동안 모든 동독 사회, 특히 라이프치히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2016년에 갑자기 이상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독일에서 되게 이상현상 중에 라이프치히 붐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라이프치히 붐이라는 현상은 1년에 2,000명씩 서독에서 동독 라이프치히로 사람들이 이주하기 시작하는 현상을 봐요. 그러니까 서독으로 막 도망가던 동독 사람들이 갑자기 라이프치히로 유턴을 해서 몰려들기 시작해요. 20년 동안 망해가던 라이프치히가 갑자기 반전 곡선을 그리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도시가 돼요. 동독 도시 중에 두 가지 도시 중에 동독의 전체 도시 중에 성공 사례가 이제 라이프치히랑 베를린인데 베를린은 사실은 동독 도시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서독 도시와 동독 도시가 함께 공존했던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동독 도시 중에 가장 많이 무너지고 가장 성공한 지금. 라이프치히가 지금 어떤 공정기관 어떤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중에 1, 2위 그리고 가장 다이나믹한 도시 1위 베를린보다 높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친구들 같이 20대 이하 청소년 20대 이하 청소년 비율이 30%가 넘는 도시 20대 이하 인구 비율이 30%가 넘는다는 것은 그 부모들도 굉장히 젊은 3, 40대라는 거 60%, 70%가 3, 40대 이하의 인구 비율을 갖고 있는 라이프치히. 왜냐하면 사람들이 반전해서 돌아올 때 그 라이프치히에서 전략을 이제 젊은 부부들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여러 전략들을 세우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있거든.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라이프치히가 유일한 사례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라이프치히로 보내신 이유는 영적 성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회사로 보내셨고 그 회사에서 사장님들 통해서 그 사장님들이 라이프치히를 흥망성쇠를 모두 경험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신 분들인데 그분들이랑 50개 넘는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서 북한 땅에서 이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 북한 땅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있구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마지막 내가 왜 여기 프랑크푸르트에 있을까요? 뭔가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겠죠. 거기서 그렇게 사장님들이랑 많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너무나 많이 배웠어요. 너무나 많이 배웠는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아내가 유산을 하게 돼요. 유산이라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제 너무 좀 힘드니까 좀 쉬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회사를 관둘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저희 또 부모님들이 요양원을 하시는데 요양원 이제 땅이 딱 구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며느리랑 아들이 그 건축가인데 거기서 뭐 하냐 와서 빨리 져야지. 나는 그러면 한국 가서 부모님도 요양원을 지어드리고 우리 와이프는 이제 그 뭐죠 이게 불임센터? 아니 불임센터. 왜냐하면 그 임신이 계속 안 됐으니까 7년 동안 유산도 하고 난임센터. 그걸 가면서 이제 마음과 평안과 몸과 뭐 이런 것들을 안정을 취하면서 이제 임신을 해야겠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 치고 이제 한국으로 가요. 근데 거기서 2주 안에 여러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임신이 7년 동안 안 내고 유산을 하던 와이프는 불임센터에 등록만 했는데 임신이 됐어. 2주 만에.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병원의 힘을 빌리죠. 그리고 내가 건물을 지러 간 땅은 내가 가자마자 갑자기 시에서 건물을 못 짓는 땅으로 만들었어. 갑자기 농지래. 하나님이 왜 나 한국으로 불러셨지?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텐데. 이거 좀 사실 이 독일 프로젝트가 원래 다른 회사에서 하고 있던 거예요. 현대종합설계사무소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던 건데 현대종합설계사무소에서 하고 있던 이 프로젝트가 갑자기 이 현대 어떤 VIP층의 의사결정으로 이 회사가 아예 없어져 갑자기 한순간에 없어지면서 이 회사가 갖고 있던 프로젝트가 지금 제가 있는 그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는 건설 회사로 오게 되는데 이 건설 회사에는 이 설계를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인재가 없어요 거의. 근데 또 독일 프로젝트. 근데 난 한국에 마침 있었어. 근데 난 한국에 마침 있었는데 내가 그때 그 회사 잘렸을 때 북한에 그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 갔을 때 만났던 그 형이 마침 현대 엔지니어링에 있었네. 근데 마침 그 현대 엔지니어링에 있던데 독일 프로젝트를 그 사람이 갑자기 마침 맡았네. 근데 그 사람이 마침 내가 한국에 있으니까 나한테 계속 물어봐. 그러다가 야 그냥 네가 들어오면 안 되냐? 그래서 저는 그 회사에 들어가고 2주 만에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고 이 도시로 옵니다. 프로젝트를 보는데 너무나 재밌어요. 너무나 큰 프로젝트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뭐든지 내가 할 수 있고 나를 가르쳐주는 20년 경력, 15년 경력, 30년 경력 협력업체 사장님들이 다 나를 서포트해줘. 내가 모르면 다 가르쳐주고 내가 물어보면 다 해주고 내가 여기서 2년 동안 일하면서 독일에서 10년 넘게 일했는데 10년을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려주죠. 그리고 내가 이 현장으로 처음에 혼자 왔는데 이 현장으로 이제 내가 그 사람들을 뽑아들기 시작했는데 한 열 몇 명을 내가 뽑았는데 그 친구들이 다 부흥집회 멤버들,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북한에 비전이 있는 친구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친구들 다 많아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너무나 기도하듯이 예배하듯이 일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셨어요. 근데 이 문제였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아까 라입지 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북한에서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서독으로 다 몰려들면서 동독이 망하고 동독이 망했기 때문에 이걸 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배우길 원하셨는데 동독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오면서 서독에서 생길 엄청난 사회 문제들이 생긴 걸 우리가 간과해야 돼요.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을 우리 집에 보내주셨어요. 선교사님들. 그리고 나에게 기도를 해주셨고 나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었는데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한반도 지도를 보여주셨고 한반도 지도를 이렇게 예수님이 끌어안고 있는데 예수님 손에서 피가 이렇게 쭉 흘러내리고 그 피가 북한에서부터 남한으로 흘러내리고 그 피가 묻은 흔적에 거룩한 도시라는 싹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게 나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비단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남한에도 있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 한반도에 있구나. 프랑크푸르트라는 땅이 알고 봤더니 라입치가 굉장히 특이한 땅이었잖아요. 프랑크푸르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봤더니 동서독이 통일되고 가장 많은 인구 비율이 프랑크푸르트로 와서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심했고
너무나 많은 부작용들을 겪었다 도피들. 하나님께서 나를 프랑크푸르트로 보내주신 이유가 있구나. 내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많이 적었는데 그냥 하나도 안 봤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해야겠다는 말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어요. 나의 삶 속에서. 그래서 나를 독일 땅으로 보내셨고 나를 동독의 작은 마을로 또 인도하셨고 기적같이 또 친구들을 만나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비전을 찾게 하셨고 그 다음에 라이프스 땅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또 다른 회사로 가게 하셨고 또 한 번 한국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 이 가운데 내가 고민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잔머리 쓴 건 하나도 없어. 여기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은 딱 한 가지. 살면서 노하우는 없습니다. 이 자격도 없고 미련한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기차에 올라타면 된다.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기차에 올라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면 그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씩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살면서 한 번쯤은 되게 많은 고민들이 있고 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아저씨가 나와서 그런 얘기 했었지. 저 아저씨는 태압도 당했었지. 저 아저씨는 집회에서도 잘렸었지. 저 아저씨는 유산도 경험하고 한국으로 쫓겨나시 시작하셨지.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였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다른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것들을 참아내시는 그 아저씨가 있었지. 그것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마치는 말씀으로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말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고백으로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시고 싹을 틔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 추수를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키우고 계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구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있다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크면서 시련이나 어려움들이 꼭 생길 건데 이 시련이나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비전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찾기 바랄지 이것들을 꼭 찾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럼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을까요? 그 장로님 어떻게 되는지 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됐을까? 회개 안 했으면 어디 갔겠지, 딴 데. 미안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꼭 알면 내가 전달해 줄게요. 네, 여기부터. 지금 현대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대에서는 나는 그 설계 총책임자예요. 설계 총책임자고 지금 아까 본 그 건물이 이제 유럽 그 테크니컬 센터라 그래갖고 전기차 연구소, 전기차 연구소를 짓는 건물인데 지금 한 1,700억, 2,000억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이제 총책임자가 있어요. 현대에서 얼마나 일을 했나요? 현대에서 한국에 갔다가 갑자기 주재원돼서 나온 게 2년 전. 2022년 8월.
2022년 7월 26일 날 회사 들어가서 8월 8일 날. 그리고 지금 2년 일을 했고 너무나 재밌게 너무나 하나님 축복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일하고 있어요. 이쪽부터 할까요? 통일된 거, 베를린 장벽을 부수는 거 안 봤어요. 아, 베를린 장벽 부시는 거 못 봤어요. 그거는 이제 89년의 일인데 나는 89년에는 몇 학년이에요? 아이, 그거보단 어렵고 저는 83년생이니까 7살이었거든요. 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생이 유치원생. 난 83년생. 친구? 또 한국에 돌아가실 생각은 없어요? 오, 그 아저씨의 스토리를 봤겠지만 아저씨는 아저씨 마음대로 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가는데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은 문득문득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는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마음에 확신이 있고 독일에서 조금 더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한국이 통일이 되면 하나님 부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전기 자동차는 하루에 몇 대씩 팔려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챗 GTP한테 물어볼까? 미안해. 아내분은 뭐 하고 계세요? 우리 아내는 같이 건축가로 일하다가 아기 낳고 한국에 갔을 때 아기를 가졌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아기 낳고 온다고 처갓집에 계속 있다가 아기 낳고 지금 독일에 와 있고 지금 아기가 21개월 돼 갖고 24개월 되면 유치원에 가거든요. 24개월 되면 유치원 가니까 유치원 보내고 나서 지금 아내는 박사 공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에 대한 북한 도시에 대한 같은 비전이 있으니까 북한 도시에 대한 공부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고 북한 도시에 대해서 연구하는 박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건축가라고 하셨는데 왜 어렸을 때 건축가 꿈꾸셨는지. 꿈이 뭐예요? 과학자? 왜 과학자고? 과학자래요, 과학자. 맞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좋아해서 뭔가 꿈을 꾸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 좋아했어요. 수학, 물리 이런 거 좋아했거든 어렸을 때부터. 근데 또 그림을 되게 잘 그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게 겹치는 것들이 이제 건축, 엔지니어적이지만 약간 그 예술적인 그래갖고 자연스럽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되게 웃긴데 집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보통 딱지 모으고 그러는데 나는 그걸 많이 모았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웃긴데 그 목사님 옛날에 분양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아파트에 거기 평면도 막 있는 거 있잖아요. 분양 찌라시. 네, 맞아요. 분양 찌라시. 요즘 많이 없는데 그때 막 길에도 널려 있고 막 아파트에도 막 꽂혀 있고 그걸 엄청 모았었어요. 엄청나게 그랬어요. 그걸 엄청 모아서 뭐 방 10개짜리도 만들어 보고 이거 붙여갖고 그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근데 물론 건축가만의 꿈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이렇게 막 바뀌고 막 고민이 많고 막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졸업 앨범에 꼭 하나를 꼭 집어서 써놔야 되는데 꼭 다 건축가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운명이지 않을까. 네. 어렸을 때 건축가 말고 또 다른 꿈이 있었어요. 맞아. 어렸을 때 또 다른 꿈이라고 말하면 나는 경찰 아저씨도 하고 싶었고 그리고 군인도 하고 싶었고 약간 제복 입고 뭐 하는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어렸을 때 파일럿도 하고 싶었다. 질문? 좋은 질문이다. 어디
어디 대학교 나왔어요? 우리 대학교는 이제 바우하우스라는 대학교예요. 바우하우스라는 대학교 얘기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평지부 이렇게 네모난 지붕에 긴 창문이 뚫린 집들은 바우하우스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대 건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건축하는 친구들한테는 가장 유명한 대학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로피우스나 미스 반데로에나 뭐 다른 교수들이 그대로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그 건축 부흥을 이끄는 딱 3명의 그 교수들이 돼요. 그래갖고 미국의 현대 건축을 이끌어요. 그러니까 근대 건축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르꼬르비지에를 많이 하는데 이 르꼬르비지에라는 건축가랑 발터 그로피우스랑 미스 반데로에라는 이 3사람이 근대 건축의 거장인데 이 근대 건축의 거장 3명이 한 데서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 3명 중에 1명은 파리로 간 거고 이 2명이 이제 바우하우스 교정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근대 건축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학교. 바이마 저 구석에 조그맣게 있어. 한국이 좋아요? 독일이 좋아요? 많이 듣는 질문인데 한국이 좋을 때도 있고 독일이 좋을 때도 있는데 사실은 엄마 아빠 친구들이랑 있는 게 훨씬 좋지. 외국인으로 오래 외국에서 살다 보면 당연히 내 나라가 그립고 내 터전이 그립고 한국에서 먹는 음식들이 그립고 뭐 이런 건데. 독일은 그런 거 있어요. 외국인으로 살다 보면은 아무리 이렇게 평안한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풍족하게 누려도 뭔가 약간 불안한 그런 느낌들이 있어. 몇 개 공부할 수 있어요? 나 몇 개 국어 할 것 같아요? 난 1개 국어 하는데. 한국어. 아니, 난 사실은 독일어는 당연히 하고, 한국말 하고, 영어는 친구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나는 일하는 정도만 영어는. 우리 회사는 이제 거의 영어로 하기 때문에, 그 영국 그 테크니컬 센터라는 그 환경 자체가 아예 영어만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독일 사람들도 영어를 써야 되고, 왜냐면 외국 연구원들이 되게 많이 와갖고,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연구원들이랑 협의할 때는 계속 영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쓰죠. 그래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나중에 후회 안 돼. 아저씨만큼 키 크네. 네.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 느헤미야 말씀이 많이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 외국에서 이제 조국을 생각하면서 약간 조국의 성벽이 무너진 그거에 대해 마음이 아파하는 마음이 되게 느껴져서 감사했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목사님은 이제 그 타지에서 이제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시지만 저희는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맞대 있으면서 생활을 하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그 이 땅에서 어떤 식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할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만날 때 두 가지, 통일에는 2가지 열쇠가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열쇠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영향력, 그죠? 하나님의 통일을 이루신 그 라입지시의 그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남과 북도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재밌게 무너뜨리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 노력해서 뭔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 근데 2번째 열쇠가 있어. 2번째 열쇠는 바로 사람. 통일이 됐을 때 내가 만났던 그 건축가 사장님들 2분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많은 뭐 뉴욕이든 뭐 호주든 여기저기 이제 아프리카든 막 다니면서 놀랐던 건 하나님께서 여러 분야 각 분야마다 하나님께서 통일을 위해 준비하시는 청년들을 세우고 계시고, 사실은 건축가라서 통일이 된 후에 무너진 도시를 세워야 됩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뭐 길을 다시 짓고. 내가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병원을 이쁘게 지어놨는데 병원에 의사가 없어.
그래서 거미줄이 막 쳐. 누군가 오셔서 학교를 이쁘게 지어놓고 가는데 선생님이 없어. 그래서 학교가 유리창이 다 깨져 있어. 선생님이 없으니까 학생이 당연히 없어. 누군가 앰뷸런스를 기부해 주셨는데 앰뷸런스가 굴러가질 않아요. 고칠 사람이 없어서. 앰뷸런스가 그대로 서 있어요. 바퀴 빠진 채. 통일이 돼서 나는 건축가니까 집을 짓고 아까 말했듯이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막 고아원을 짓고 막 하겠죠. 근데 그 안에서의 사람들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법을 열심히 준비해서 피해받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한 북한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되고 교육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선생님으로서의 큰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역할, 다른 하나하나씩의 과학자는 과학자 여러 꿈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준비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그 땅에서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나라를 세우시고 거룩한 도시를 만드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도시는 건물이 아니에요. 도시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는 이제 유기적인 살아 숨쉬는 공간이라고 많이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는 건물을 지어놨지만 사람이 살지 않으면 필요 없는 도시입니다.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 하나하나 꿈꾸고 있는 것들이 모두 그 안에서 꽃을 피워야 돼요.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네. 회사에서 한 날에 가장 좋은 점이 어디예요? 회사에서 하루 중에 가장 좋을 때? 회사가 좋나? 사실은 나는 너무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 진짜로. 너무 행복하게 근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주시는 하나님께 엄청 감사드리죠. 내가 하나님께 되게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내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자질이나 자격이 안 돼요, 아직.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으로 나를 보내셨는데, 분에 차는 어떤 역할을 맡겨주시면서 사람들을 쫙 붙여주셨어요. 사람들을 쫙 붙여주셨는데 모이기 힘든 사람들 붙여주시고 나를 막 서포트 해주니까 내가 너무나 신이 나. 너무나 재밌고. 그래서 2년 전이랑 지금이랑 내가 너무나 달라진 걸 내가 많이 스스로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계속 섬세하게 터치하고 계시고 만들고 계시다는 걸 느낄 때마다 이제 감사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친구들 내가 한 10대 명을 불러왔다 그랬는데 부흥 집회 멤버들 우리는 점심 먹을 때마다 부흥회거든요. 점심 먹을 때마다 큐티한 거 얘기하고 점심 먹을 때마다 하나님 얘기하고 오늘도 그래서 진짜 실제로 오늘도 누가 힘들다고 나는 왜 이렇게 요즘 짜증이 나냐 막 이러면서 교회 안 다니는 누나가 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교회를 한번 가보시죠. 분위기가 주변에서 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한 근무 환경입니까? 내가 혼자 이 땅에 갑자기 떨어지지 않았으면 내가 갑자기 그 회사가 망해갖고 내가 갑자기 오게 되는 상황이 아니었으면 그 친구들을 어떻게 모았겠습니까? 그 친구들 쫙 모았는데 저희 건설회사는 원래 술 많이 먹고 나쁜 데 많이 가고 욕 많이 하고 막 그런 환경인데 저희는 거의 매일매일 부흥집회예요.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그 건설해요 아니면 그냥 그림 그려요? 나? 좋은 질문이에요. 자세하게 설명하면 아까 소장님이 계셨죠? 소장님이 이제 총괄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설계 책임자가 있고 공사 책임자가 있어요. 설계 책임자는 건설이 시작되기 한 2, 3년 전부터 쭉 이 설계를 이제 총괄해요. 설계 도면대로 건물이 지어지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설계를 잘하고 설계를 잘해서 건물이 잘 지어지게끔 준비를 쫙 해놓은 다음에 공사 담당자한테 넘겨서 그 공사 담당자가 그 설계 도면을 보고 쭉 잘 지면 돼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나라는 절대 그렇게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순서대로 일을 안 해요. 1, 2, 3, 4, 5, 6, 7, 8 이게 매뉴얼이 있어서 독일 사람들은 무조건 몇백 년 동안 쌓아온 그 매뉴얼대로 일하는 게 익숙한 나라인데
이 한국 사람들은 1, 7, 3, 4 뭐 어떻게든 잔머리를 써서 어떻게든 빨리 해야 되고 어떻게든 싸게 해야 되고 어떻게든 뭘 해야 되고 저는 사실 독일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진 못한 것들을 여기서 다 경험해서 그 듣도 보도 못한 문제점들을 다 경험했어요. 근데 듣도 보도 못한 문제점들을 다 해결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 2, 4, 이 건축적인 건데 알아도 좋죠. 1부터 9까지의 시스템이 있는데 독일 건축 시스템이 원래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저희 프로젝트만 예를 들어서도 3, 4, 5, 6, 7, 8을 한꺼번에 합니다. 한꺼번에 하니까 이게 이렇게 평행으로 놓여져야 되는데 살짝씩만 갭을 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짝 틀어지면 이게 막 다 우그러지는데 이걸 해내는 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특징. 처음에 그 독일에서 이 프로젝트를 담당해서 이렇게 계획을 짠 걸 보고서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이제 쇼크를 먹었지만 여러 선배들한테 전화하고 여러 친구들한테 독일 친구들한테 그 건축가들한테 전화했을 때도 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다 불가능하다고 독일 회사들도 아무도 같이 안 한다 그러고 독일 설계 회사도 아무도 입찰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내가 그래갖고 막 쫓아가갖고 막 한 번만 입찰 들어와 달라고 막 내가 총괄인데도 막 사장 만나갖고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독일 사람들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해내요. 아까 봤잖아요. 거의 절반 이상 쳤죠. 해내 하나씩 다 모든 문제가 다 안 생겨도 될 문제가 다 생기는데도 다 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이렇게 진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좀 한번 망해야 이게 그 다음부터 이렇게 안 하는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나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강해갖고 그래갖고 근데 너무 많이 배워. 문제가 생겨야 배우는데 너무 다 문제가 생기니까 너무 많이 배우고 결국 해내는 거 보면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는구나. 아무튼 너무나 재밌습니다. 네. 네, 베를린 장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던 것처럼 통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통일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겼을 거고 그랬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북한이랑 남한이 통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이제 건축적으로는 어떤 일이 시작이 되어야 되고 어떤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 건지 이제 만약에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도시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 도시들이 이제 몰락하기 시작할 건데 이제 인구 소멸이라는 건 도시의 몰락인데 이 인구 소멸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 실제로 굉장히 큰 타격이 옵니다. 한두 명씩 빠지는 거랑 이 사람들이 왕창 우르르 내려가는 거랑 완전히 다르고 근데 사실은 서울로 집중될 거라는 판단을 많은 전문가들이 하거든요. 서울로 지금도 이미 막 포화 상태인데 이 포화 상태 가운데서 북한 사람들이 서울에 일자리 찾아서 오기 시작하면 옛날에 그 진짜 일사후퇴나 그 난민들처럼 이제 모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독일에서 사회 문제가 생긴 게 이제 3, 4년 전에 이제 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1년에 이제 100만 명의 그 난민들을 이제 수용하기 시작하는데 이 10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한 독일의 이 경제적 수준과 그리고 이 그 나라의 규모와 그리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독일에서도 그 100만 명을 수용했을 때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범죄적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건축적으로 보면은 경제학적인 논리인데 집값이 이렇게 올라요. 그래서 지금 몇 년 사이에 집값이 200%에서 300%까지 폭등하는 도시들이 생겨요. 그건 사실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부자들에게는 큰 타격이 없죠. 좋은 집 이미 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타격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집값이 오르니까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서민들한테 타격이 간다는 거예요. 서민들에게 타격이 간다는 거는 이 자본주의적 개토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잘 사는 동네, 집값이 오른 동네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데 이 떠나서 모여들기 시작하는 그 공간이 개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만 모여드는 도시들이 역적으로 이렇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빈부격차를 만들고 결국에는 그게 사회적 문제를 만드는데 그게 아동적인 문제들에게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각자 분야에서 다 준비해 주셔야 돼요. 각자 분야에서 준비해 주시는 것들이 사회복지나 아까도 말했듯이 법이나 교육학이나 뭐 의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건축가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 문제 어떤 문제들이 생길지 그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 전문가로서 아 이렇게 북한이 통일됐을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길 거니까 난 이렇게 준비해야겠다. 그것들을 준비되고 모두가 준비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통일은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은 통일은 저는 지금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닐까라는 마음에 울림도 있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많이 꿈을 꾸고 이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북한을 다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이 통일 이후에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크리스천들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거랑 아닌 거랑 진짜 다르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 축하합니다. 군대 전의 신앙생활 그리고 군대 가서의 그 믿음의 변화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엄청 크죠. 엄청 크죠. 제가 군대 훈련소에 갔어요. 훈련소에 갔는데 제가 그 전까지는 나만큼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찬양 인도도 하고 청년 때 그죠? 뭐 중고등학교 때 다 회장했고 막 이러니까 나만큼 신앙생활하면 되지.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는데. 근데 군대 딱 논산훈련소 가는데 논산훈련소 가시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교회 안 다니는 애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냥 놀러 오는 애들이고 박수 치러 오는 애들이고 초코파이 먹으러 오는 애들이에요. 근데 와서 애들이 막 고무장갑 흔들고 막 이거 막 옷을 폈다 접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찬양하는 게 그냥 걔네들한테 이제 놀이죠. 놀인데 이제 잔잔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거 뭐 거의 18번이거든요. 그런 노래가 나오면 이제 차분해지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걔네들은 이제 놀 게 없으니까 이제 그만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두 명이 이제 손을 들고 일어나기 쉽게 진짜 한두 명이거든. 한두 명이 손을 들고 일어나는데 진짜 막 이러면서 비웃어요. 깔깔대고. 제가 6주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도 못 일어났어요. 한 번도 못 일어난 그 훈련소 생활이 나한테 너무나 큰 짐같이. 그래서 상무대라는 후반기 교육 갔을 때 예배를 안 보내는 거야 갑자기. 폭설이 너무 와갖고 이제 예배를 안 보내.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데려가기 싫으니까 안 보내는 거야. 가지 말라. 그래서 이제 교회 목사님 아들 하나랑 타령을 하죠. 예배를 드리러. 40분인가 50분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데 전통부에 눈이 이만큼 쌓이더라고요. 눈이 이만큼 쌓이는 동안에 가면서 울고 예배 시간 내내 울고 이제 돌아오면서는 걱정돼서 울고 돌아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왔더니 쫙 써있어요. 나 찾으러 오고. 근데 그때 하나님한테 제가 드렸던 고백이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쫙 끌고 가시기 시작했다는 그 확신이 있는데 그때 내 고백이 하나님이 이제 됐죠? 라는 마음이 딱 그때 한 번도 못 일어났던 그 아픔, 그 죄송스러움이 나를 째려보고 돌아가는 그 사람들의 눈빛 앞에서 딱 서서 하나님께 딱 그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됐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막 진짜 별의별 일이 진짜 다 있었거든요. 다리도 양쪽 다 부러져 보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이걸 막 흔드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면서 가져가시는데 너무나 재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난 게 나는 군대였고 그래서 군대 간 사람들한테 축하합니다. 그런 환경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교회 간다고 핍박받는 환경, 예수님 믿는다고 비웃음 당하는 환경을 만날 수가 없어요.
교회 예배 갔다 왔다고 째려보면서 애들이 들어가는 환경을 만날 수가 없어. 우리는 다 나도 사돈의 판초까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나 교회 잘 다닌다고 칭찬만 많았던 사람인데 교회 간다고 욕 먹고 맞고 화내 보냈던 환경을 군대 가서만 경험하지. 가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진짜 내 신앙을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축하합니다. 언제 가신다고요? 10월 아이 아주 많이 남았네. 또 다른 네. 어린이가 너무 지금까지 롤모델 있어요. 롤 모델? 아쉽게도 롤 모델을 말하면 나는 롤 모델을 한 번도 얘기를 못했어. 롤 모델이 없는 거. 다 다르지 않을까? 그렇죠? 그때 있는 것 같아. 그때. 롤 모델 있어요? 다른 질문? 네. 지난 그 도움을 박사 때부터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베를린에서 그 칼레 목사님도 소개시켜 주시고 또 오늘은 이렇게 방문을 이렇게 다 어레인지 해주시고 많은 도움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도움 주시고 또 강의 준비해 주시면서 저희 그 다운리치 참석한 아이들과 저희 그 성인 예술자분들에게 대한 어떤 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면서 목사님하고 나눴는데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은 올 연초부터 주신 말씀은 깃발을 높이 들라는 말씀이었어요. 깃발을 높이 들라는 말씀 자체가 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모으시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건데 아까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조용교회는 너무나 좋은 일꾼들이 많다. 너무나 준비된 청년들이 많다. 너무나 준비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많다. 그래서 이 좋은 교회, 좋은 나무 교회죠. 좋은 나무 교회랑 저랑 만나게 해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다. 좋은 나무 교회의 좋은 청년들, 북한을 꿈꾸거나 아니면 건축의 비전이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청년들이 어떤 모일 수 있는 계기. 저 또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아는 친구들이 이렇게 연합할 수도 있는 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좋은 나무 교회도 다른 쪽으로 이제 한 발 이렇게 디뎌서 다른 네트워크가 생기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한테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 오지랖이 넓다고 하죠. 오지랖이 넓어서 되게 많은 교회나 단체들에 이제 발이 뻗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독일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연합이나 시너지나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한 만남이 있지 않을까 이런 그냥 마음속에 막연한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고. 네. 그러면 이렇게 다 질문하셨습니까? 검색 질문을 하셔서 다될것 같은데. 아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가졌네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제가 기도를 드릴 때 이런 건 너무나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조국 교회가 거르게 되면 통일은 저절로 된다. 나는 그 말씀이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외웠죠, 그러니까. 근데 외웠는데, 근데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분을 보니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이,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간은 제가 사는 삶이 좀 나태한 듯한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게 생각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렇게 아까 우리 임승민 목사님하고 오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답사 때 집사님을 보고 제가 그 이후에 내내 머리에 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소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인데 소망은 대부분 낙담이 되거나 절망이 있거나 아니면 뭔지를 모르겠다거나 그냥 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뭔가를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좀 하고 싶다, 이런 소망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뭔가 잘 되어질 때 우리는 소망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소망에 대한 이 일들을 그 답사 때 와서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잠깐이지만 나누고 이게 조국에 통일에 이게 소망이 있구나. 아무리 봐도 뭐 준비도 하나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소망이 있구나. 네, 그런 믿음이 왔어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을 듣고 근데 오늘 굉장히 잘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같이 나이 든 사람에게 해봐야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뭐 그래봐야 한 20년. 그것도 내가 몸이 조금 안 되니까 열정을 가지고만 해야 20년. 근데 이제 보세요. 야야, 네가 조금 더 덜이지. 이리 와봐. 응. 이제 말씀드려. 네가 몇 학년인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인데 초등학교 6학년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몇 살? 14살이냐? 13살이요. 13살인데 얘기 지금 오늘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10살 얘가 앞으로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사람들한테 100년은 살 텐데 그러면 80 몇 년을 오늘적인 말씀하신 이 메시지를 얘들이 살아간다고요. 이거요. 어찌하다 보면 한 나라가 아니라 지구 반쪽이 바뀔 수 있는 굉장한 에너지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믿어요.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는 예수님 믿어요. 들어가 이제 소임 다 했으니까. 네, 그걸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소망이 분명하고 저는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이 아이들 스피치 준비시켜야 돼서 오늘 이 마침과 같이 똑같이 지금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오기 전에 저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 25명이 독일과 스위스와 체코를 지나는 동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확실히 알게 해주세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꽃인 자유를 이 아이들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자유시고 그 자유의 일로 예수님 보내셨는데 그 자유를 전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 보내시고 그 자유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서 사는 것. 교회로 이름되어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거룩의 영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먼저 열매가 맺히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가서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릴 때 주님께서 비로소 법적 공의를 가지셔서 북한의 문도 열으시고 원수마귀가 왜 근거도 없이 통일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요백에 항의를 하듯 항의를 해도 여기에 이윤아의 이하연의 20년 기도가 있었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순전하게 나를 찾았는지 네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일. 여러분들이 그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거룩해지고
교회의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지고 주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최고의 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적에는 되신 적이 없는데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몸이 되어서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순종하며 사는 길.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그런 일들을 이루실 때 우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법적 공의를 찾으시고 휴전선을 무너뜨리고 북한의 일을 하실 거예요. 오늘 임승민 집사님 모셔서 강의하신 내용은 그 일을 넘어선 확신이 지금 있으신 거예요. 기도드리면서 통일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들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죠. 저는 정말 나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지금 일본 선교를 시키시기 때문에 마참 일본 선교가 이거 커뮤니티伝도라는 것이 마지막 문제인데 북한 선교 이 문제는 이 문제 꼭 하고 넘어가야 돼요. 저는 북한 선교 몰라요. 열심히 연구하고 지냈는데 일본 선교 시키시면서 한 15년을 중단했기 때문에 중단이 됐어요. 저에게 잘 몰라요. 난 북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나름 일본은 전문가 소리를 듣는 그런 레벨까지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일본 선교 일들을 오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적용은 본인이 이제 하셔야죠. 난 뭐 북한은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배우고 듣고 깨닫고 그런 일들을 이제 하셔야 하는데 그런 준비를 하는 걸 오늘 소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건축을 전공해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다 이렇게 세워지면 이분들 좀 받아주세요. 예, 독일에 와서 일한다고 그러면 받아주세요. 예, 제가 약속했어요. 좋은 나무교회 출신으로 제가 보내는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신앙만은 분명하다. 예, 약속을 했어요. 예, 뭐 일단 여러분들 가운데 건축을 누가 전공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건축가 출신이잖아요.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놓으세요. 집사님이 현대에 계속 계실지 아니면 나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계신 그곳에서 정말 귀한 그리스도인 한 분이 이 프랑크푸르트에 오면은 만나서 얘기할 수 있고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 너무나 훈훈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예? 너무너무 훈훈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예. 한국에도 오시고 우리 교회 들리시기에도 다시 다 만나게 해주게.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시간에 다른 고민할 것도 없고 우리가 말씀을 전해드렸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이제 남겨진 일, 한국의 교회에 남겨진 가장 큰 대업은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통일 문제입니다. 이거 뭐 주님께서 여기 늘 말씀해 주신 일인데 그래서 통일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저는 주님 앞에 나서서 본격적으로 일하시기 전에 일을 시키시기 전에 제가 어느 날 새벽 미명에 꿈을 꾸고 기도원에 갔어요. 내용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비전을 여기서 스피치하는 날이에요. 우리 목사님의 비전은 도대체 어떤 걸까? 임승빈 집사님의 비전은 어떤 것일까? 그것이었는지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 날 예배를 갔는데 목사님이 예배당 짓기 위해서 70억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 70억은 큰 돈이에요. 30한 7년, 8년 뭐 굉장히 큰 돈인데 근데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 말씀하시면 전화 제안해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해요. 제안하고 와가지고 여보 목사님이 장사를 하시겠냐? 우리가 돈을 벌어야지. 근데 내가 IBM이라는 회사를 다니지만 이 회사 한국에서 진짜 돈 많이 받는 회사였거든요. 당시에 이거 모아가지고는 어린 반 푼도 없다. 70억이.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찾자. 서로 새벽에 2시인가 2시 반인가까지 친밀하게 여기 일을 하다가 제 아내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연대 신방관 아무나 나오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 부동산 하겠다. 근데 내 생각인데 부동산 했으면 돈 엄청나게 벌었을 것 같아. 내 아내가 말 잘하지, 예쁘지, 상냥하지, 머리가 엄청나게 팡팡 돌아가지, IQ 150이지. 그러니까 진짜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내가 잘못했어 그때. 농담이고요. 당신 아이를 키워야 된다. 약속하지 않았느냐?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아이 키우면서 살 수 있는 보험을 한번 해보겠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눈 한번 내가 딱 감았으면 보험 엄청 해가지고 돈 엄청 벌었을 것 같은데 실수했어. 농담이고 안 된다. 애기 키워야 된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얼굴만 봐도 사업가하고는 아무 기질하고 상관이 없게 생겼잖아요. 대차 대조표도 하나도 볼 수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한다라고 나서가지고 그때 내가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둘이 2시에 알겠다. 그러고 서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3시간쯤 이 정도쯤 잠을 자고 새벽 미명에 꿈을 꿨는데 제가 그 당시에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원회를 갔어요. 기도원회를 갔는데 그 기도원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루한 옷을 입고, 기도원회는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오는 곳이잖아요. 근데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서 있는 거야. 느낌에 이게 지금 텅텅 비어있는 이런 기도원이 북한에서 난민들 몰려오면 이분들 모신 곳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지금 말씀 드리면서 나는 동서대교의 난민 문제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진짜 내 가슴에 와닿는 거 있지. 내 가슴에 와닿는 거. 나는 사람들은 보통은 뭐 200만 명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약 400만 명 정도는 1차, 2차, 3차 정도에 걸쳐서 서울, 경기에 밀려 들어옵니다. 자유롭게 통일이 되어지면 동서도처럼.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됩니다. 학교를 다 거치고 뭐하고 얘기를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쇠락한 이런 기도원들도 정부에서 비용 좀 대고 그래가지고 다 이분들 수용을 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그 모습이 아닐까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오랜 동안 나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너무나 그 모습이 지금 유사해. 너무나 남루하고 허름하고 그런 사람들이, 제가 기도원을 갔는데 주변에 쫙 서 있고 그 가운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손을 딱 뻗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목사님은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딱 안수를 하시는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스위치가 된 거죠. 그래서 목사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 거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그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시구나. 그분이 성경대로만 산다는 전제하에. 그때 주님께서 제게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2번째, 매우 중요한 일인데 지금 말하지 않는다. 훗날 때가 되면 얘기해 주시겠다. 그리고 2번째는 하늘의 그림이 딱 나타나는데 몰라 지금도.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사라지면 2번째를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교회 건축과 선교의 일을 해라.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일본 선교 관련한 일들 시간을 50%를 쓰려고 그러는데 진짜 안 되더라고. 자식들이 많아지니까 이놈들 가르치려고 한대. 야, 너희들 알고 있냐? 목사님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육자들 회의를 하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학신 목사님한테 직접 들어봐라. 학신 목사님, 제가 그때 모이면 시간을 어떻게 배분했습니까? 95%는 친구들 이야기. 네, 95%는 니들 얘기만 해요. 니들 얘기. 이은아는 얼굴도 예쁘고 좀 뚱뚱하긴 하지만 얼굴도 예쁘고 착하고 정말 그 거룩한 심성이 있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코피 터지는 문제는 일단 고쳐야 되겠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박건우는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데 자꾸만 뒤로 빼가지고 뺀돌뺀돌하니 이 아이를 어떻게 고쳐야 되나. 근데 이번에 박건우가 확실하게 결심을 하고 고쳐졌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일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막 감사 박수. 야, 박건우 일어나서 인사를 드려야지. 회중들한테
아닌갑네. 아닌가 봐.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안수하실 때 저는 내 가슴에 불이 임해서 진짜 시뻘건 불이 임해서 가슴이 구멍이 나가지고 타버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타지는 않았어. 왜냐하면 내가 안 죽었거든. 그 다음에 그 5색의 그러니까 7가지 색깔의 이런 무지개가 서려져 있는 이술이 내 몸을 감싸고 있었는데 그 무지개가 내 몸에 닿으면은 막 몸이 너무나 시리고 막 아픈 거예요. 네, 깨달았어요. 아, 이게 약속의 말씀이 내 몸에 닿아서 나에게 체화되면 굉장한 시련이 있구나.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제가 죽을 고생이랑 고생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죄송해요. 거기까지는 설명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내가 오늘 임승빈 집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기도원에 전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남노하고 초췌한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 줄줄이 서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게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줄줄이 서가지고 남노하니 초췌하게 거기 있었을까? 지금 난민이 오는 상황을 하니까 내가 100%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풀려지지 않은 수수께끼 하나가 풀렸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보니까 전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좋은나무 교회 동력자들이 저와 함께 일하시는 거 우리 장로님 한 분도 여기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나는 우리 장로님들 그 지구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장로님들입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들이 와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따라가지 못해. 난 뭐 확신납니다. 너무나 겸손하시고 헌신하시고 이번에 김 장로님 오셔서도 저는 김 장로님을 당연으로 존중하지만 전혀 김 장로님과 함께 이 중심적인 일을 하지 않았어요. 평신도인 이다빈 집사님하고 남진택 집사님하고 일을 다 했죠. 장로님 한 번도 싫은 기사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인 제가 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와 관련되어진 이런 일들로 제가 신경을 안 쓰는 청소, 그 다음에 주방에서 여러 가지 오가는 이런 일들 혼자 알아가지고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로가 되면 그렇게 일하세요. 보고 들은 대로 하셔야지. 보고 들은 대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대로 여러분들 이게 2주 반 동안 이렇게 지내시면서 같이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한 가지 내가 참 미안한 것은 서율이가 나한테 서율이 어디 있어? 서율이가 아니지. 성찬이 어디 있어? 성찬이가 나한테 5대나 맞았는데 이 아이가 마음에 진짜 물어보니까 불평 불만이 하나도 없어. 나는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 온유를 가르치기 위해서 얘는 아직 너무나 어리니까 얘는 막 등짝을 손바닥으로 세게 때려줬거든. 때려줬는데 굉장히 아팠을 거야. 그래서 때린 다음에 조용히 살짝 가가지고 성찬아 미안해. 내가 너를 때린 것은 누구를 가르치기 위한 건데 알고 있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내가 맞았어. 근데 쟤도 물어뜯었거든. 하이에나도 아닌데. 그래 쟤도 잘못했지. 그래가 참 성찬이에게 너무나 고맙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온유도 생각을 바꿔가지고 열심히 자기 일 하고 그래서 온유에게도 고맙고 또 스피치 열심히 해준 우리 친구들에게 고맙고 4학년 친구들에게 너무 고마워요. 무조건 뭐 생각도 안 하고 손을 들어. 생각도 안 하고.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럴싸한 얘기를 해. 김은준 밤새 게임하던 녀석이 여기 와가지고 게임도 안 하고 잘 지내는데 얘 첫날 와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졸았어. 근데 중반쯤 정도 되니까 반절 깨 있더라고. 오늘 가만 안 졸고 잘 듣고 있어. 잠꼬대까지 했어?
그러면 뭐 알았어. 겁안 안 줬다는 얘기 취소할게. 딱 너희들은 그러면 맞아요. 쟤 잘할 수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시기 질투가 많냐? 진짜. 알았어. 근데 은준아 힘내. 알았지? 2주 반 동안 게임 안 해도 너 지금 잘 살고 있잖아. 그게 집에 가서 게임기 다 없애라. 열심히 하고. 그래, 이제 격려 박수 한 번만 좀 보내줘. 여러분 참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직장 생활 참 힘들 텐데 작년에 일본에 따라가 가지고 매출이 팍 떨어져 버렸는데 김건식 집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따라오셨어. 이제 병원 매출 푹 떨어져 버릴지도 모르겠어. 근데 내 생각인데 집사님은 가셔갖고 병원 매출이 떨어지면 오늘 임승빈 집사님이 얘기했어요. 뭔가 주님께서 또 새로운 일을 하시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잘 들으시고 사업장 직원한테 맡겨놓고 오는 우리 김 장로님도 고맙고 또 여기 와가지고 저녁에는 제자들 논문지도 해야 됩니다 라고 저한테 약속을 받고 왔는데 논문지도 한 건도 못한 이다빈 집사님 너무나 고맙고 남진태 집사님 장사해야 되는데 포기하고 온 거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엄태호 목사님하고 경태수 목사님, 엄태호 목사님 지금 처음부터 참석하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참 복이 있으세요. 생각한다. 도로 나는 존재한다. 너무나 참 고맙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병찬이하고 우요 이렇게 귀한 걸음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또 우리 잊을 수 없이 고마운 건 우리 음식 준비한 두 분 우리 정승원 집사님 모셔서 여러 가지 일해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또 은결이하고 준이하고 와서 거의 뭐 잠도 별로 못 자고 열심히 일해 줬어요. 그래도 후회까지는 안 되지. 조금 후회되는 거죠. 이렇게 좀 힘들지는 몰랐지. 오기 전에는 그래도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이거 내가 발을 잘못 디뎠구나 하고 한 이틀째쯤 되어가지고 깨달았겠지. 참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건 그렇게 해야 되다. 그리고 아픈 친구들 소리하고 너 서유리하고 또 민혁이하고 또 수족구 4인방 하고 또 참 여러분 잘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이렇게 따라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운전하신 분들 특별히 감사드리고 정말 행복한 밤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내일 우리 비행기 타고 가거든요. 지금 11시 몇 분이냐? 11시 5분인데 스피치는 새벽이 3시가 되어도 마쳐야 됩니다. 물론 스피치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피치 한 다음에 질문도 받아야 되고 아무래도 근데 먼저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내일 일도 있으시고 거기까지는 안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임승민 집사님 오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먼저 가시도록 하고 우리는 잠깐 화장실 다녀오고 물 한 잔 마시고 스피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만남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두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이 아이들의 미래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늘 기적으로 그의 삶을 빚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슬픔 가운데 행복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얘들아 감사합니다. 인사 좀 해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오면은 근데 꼭 우리 교회 좀 들리세요. 와가지고 그때는 시간을 우리 교회 애들 3시간 설교해도 다 들어요. 예, 제가 3시간. 근데 임승비 집사님 착해가지고 안 깨우는데 나는 참 좋은 꼴을 못 봐. 예, 고맙습니다. 여기도 다빈 집사님 배웅 좀 부탁드려요. 아참 그리고 우리 저기 그 무엇이나 그 우리 감사료가 있거든. 그거 좀 받아가세요. 그래도 받아요. 자 얘들아 아니야 잠깐 지금 막 끝났어. 그 사인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으니까 사모님 사랑해요 한마디 해봐봐. 사모님 사랑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잘 들으시고 자 인사하시고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 5분 후에 스피치 시작하겠습니다. 우와.